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7장까지 함께 묵상을 했는데 7장까지가 6째인을 뗐습니다. 6째인. 그러면 6째인을 떼고 7째인을 떼면은 그 다음에 7째인 다음에 7 나팔이 불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째인을 떼고 자, 다시 한번 6째인까지 뗐어요. 그리고 7째인을 이제 떼려고 하고 있고 7째인을 떼면 7째인을 떼면 7 나팔이 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네, 첫 번째가 7인, 두 번째가 7 나팔, 세 번째가 7 대접입니다. 7 seals, 7 trumpets, and 7 bowls. 자,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지금까지 6째인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7째인을 지금 떼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고 7째인을 떼면 7 나팔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자, 7째인을 뗄 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7째인을 떼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8장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보니까 7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무슨 뜻입니까? 7째인을 떼면서 7째를 떼자 7 나팔로 가기 전에 잠시 휴식 기간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음악회에 비교한다는 게 조금 거시기 하지만 음악회에 들어가면 인터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다면 그 사이에 인터미션이라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7인과 7 나팔 하나님의 심판 그 사이에 인터미션 혹은 인터루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째인을 떼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시간이 30분인지 아니면 3시간인지 아니면 이것이 뭐 3주간인지 3달인지 정확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반시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한 어느 한정된 시간 동안에 고요한 시간,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있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째인을 딱 떼니까 7 나팔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준비 기간에 silent period, 아주 고요한 시기, 고요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절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7째인을 뗐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시리즈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7인, 그 중에 7째 마지막인을 뗐고 7 나팔의 첫 번째 나팔이 불기 전이에요.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 사이의 기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자,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로는 보통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죠. 주발처럼 향로 안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7째 나팔이 불고 7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 기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신학적인 상상력을, 성경적인 상상력을 활용하셔야 돼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올라간다는 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일곱 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 사이에 고요한 기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 무슨 기도가 올라갔을까? 그냥 단순히 성도들이 원하는 개인적인 소원을 올려드렸을까? 아니면 이 시기에 성도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을까? 여기서 성경적으로 물어볼 필요가 있죠. 자, 어떤 기도가 올라갔을까요? 지금 시점은 일곱인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가 올려졌을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해 주십시오.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벨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곱 인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 나팔은 일곱인 심판, 일곱인 재앙보다 더 큰 재앙과 심판이에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끝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오는데 3단계의 increasing, 3단계의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데 지금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곱인으로 시작되었으니까 일곱 나팔로 일곱 대접으로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건 어떤 걸 겪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한 자들이 더 성공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불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불의한 자들이 더 세상적으로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힘을 얻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대접받는, 그들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어뷰즈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언제나 불의가 성하고 정의는 짓밟히는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와 질서는 무시되고 세상의 논리,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더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더 많은 영광과 존귀를 차지하는, 그리고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어뷰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불의한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어뷰즈를 당하거나 환대받지 않는 사실은 광야의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니면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온몸이 톱에 켜이고 맹수의 밥이 되고 burn to death죠. 화형을 당하면서 불에 태워져 죽고 하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게 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제국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 이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게 된다. 자, 이미 7인의 심판이 전개되었고 7 나팔로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당연히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이여, 이미 시작하신 의로운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하여 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심판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8장에서, 계시록 8장에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히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가 올라갔을까?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떤 맥락에서 읽어내는가에 따라 여기서 올라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인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여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여 끝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끝까지 견디도록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끝까지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자, 7인과 7나팔과 7대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적그리스도의 왕국,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권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퍼부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퍼부어지는 그 과정에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앞으로 8장, 9장, 10장 쭉 진행해 보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가 당하는 대환란의 기간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때는 대재앙과 대심판의 기간이에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대재앙으로 대심판으로 경험하는 그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환란의 기간이다. 자, 대환란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66 들어보셨죠? 666. 자, 666인데 666이라는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에게 666을 이마에 붙이거나 아니면 손목에 붙인다고 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666이라는 표를 받지 않게 되는데, 그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 쳐 죽인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그건 뭘 얘기하느냐? 교회가 마지막 재앙의 시기, 마지막 환란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교회는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기간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을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 바벨론 세상을 향하여 심판이 이제 행해지는데, 그 재앙이 퍼부어지는 그 시기에 이 마지막 이 바벨론 제국의 권세를 잡을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발악으로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못 살게 할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아멘 하시죠? 자, 끝까지 견디는 것을 조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마지막 재앙의 시기, 마지막 환란의 시기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야, 너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못 견디면은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주와 구주로 믿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 너는 끝까지 견디게 될 것이고, 끝까지 견디도록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보세요. 7인을 다 떼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하게, 지금 7인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상당히
무섭게 전개된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7인의 심판이 전개되고 7 나팔의 심판이 오기 전 그 중간에 고요한 정적이 흐르면서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그 향불이 향의 연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놀라운 환상, 이 환상은 우리들에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통과해 간다면 우리는 그때 기도하는 자세로 그 시기를 통과해 가야 된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이여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과 정의로운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가 되고요.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이 대환란의 기간, 이 대재앙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역사가 계속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딤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견딥시다. 자, 그 다음에 5절,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가 향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속된다. 7 인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7 나팔로 전개되고 마지막에 7 대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반드시 세상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런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이제 언젠가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마지막 심판의 시기가 이제 올 터인데,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도서로 가볼게요. 디도서 2장이에요. 디도서는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올려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밝고 행복한 종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행복한 소망이에요. 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2절 보니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중하게 또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라.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라. 아멘 하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당연히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 앞에서 신중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을 고대하고 그 이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뭐라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충 하라고?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일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당연히 그것도 선한 일이죠. 선한 일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의 차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선한 일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역사, 죽어가는 영혼들,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살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내가 통로로, 채널로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 선교는 선교사님들, 소위 훈련받고 파송된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선교사.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나도 선교사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함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의 역사,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육신적으로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 그거 역시 선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에게 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열심히 하라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보면 미친 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아라. 마치 그의 인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정신이 나간 것처럼, 완전히 미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감당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고, 말하지 못해서 하라니까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하는 거 아니고, 내 상황과 여건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빛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내려진 다음에 예수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금양로에서 향연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기도의 삶이 어떤 제목? 주여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주와 동행하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에 7 나팔로 들어갑니다. 7 나팔의 재앙은 7 인의 재앙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재앙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일곱 나팔, 일곱 대절 읽을 때 이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처럼 이해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바벨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견디고 끝까지 이기도록 기도하면서 견뎌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능히 견디며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서 덴버 드림교회로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펼쳐지고 그 심판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를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